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앞서 언급된 유대 지도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은 그들에게 받는 고통과 살해의 위협, 심지어 죽음 그 자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이리때 한가운데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리때 한가운데 있는 양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태평해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양이 미쳤거나 이미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헬라어 문법상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제자도와 두려움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 6장에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시선을 두고 그 천국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염려는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세상과 세상에서 받는 박해를 두려워한다면 복음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에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죠. 두려워하며 살다간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살아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런즉 이란 접속사는 그럼에도 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25절의 모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사탄, 악마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바알세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라고 비판하고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 또한 그런 비판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는 비판은 겸손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도 바울의 비판을 겸손히 수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목적이고 악의적인 비판에 대해선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모욕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의 신하가 말한 것처럼 당장의 시므이를 죽일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므이를 향해선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서 자신을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맹목적이고 악의적인 비판에 우리도 맞대어 악한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 충돌이 들 때마다 그것이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비판하고 박해하는 진정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대응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대부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란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저 비판의 말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욕구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악한 충동에서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모든 감춰진 것과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재판을 앞두고 이러한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대부분 이 땅에 마음을 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욕과 박해는 잠깐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모욕과 비판과 박해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이성이 마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제자인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받을 그 형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 드러난다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드러날 것과 알려질 것은 모두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 감추려고 했지만 드러나지는 것이고, 누군가 숨기려 했지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이 또한 빛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나온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을 가능케 하는 신적 권위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천국 복음의 사역자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감춰진 것과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또 알려지는 일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역은 빛이고 제자들의 공동체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저 악인들이 어둠 속에 꽁꽁 숨겨둔 것을,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자들의 사역, 교회 공동체가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에게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듯이 그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은 소금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를 박해하는 저 대적자들의 면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 선포는 박해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듯이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모욕과 고통을 안겨줬던 십자가 처형과 같이 그의 필적하는 강도로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기 쉽습니다. 어느새 담대함은 사라지고 세상에 동화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은 나대는 것으로 여겨지고 순종은 유별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음을 멈춰 세울 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문이 너무 좁고 이 길이 너무 협착해서 다만 조금만이라도 편하게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면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타협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선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길에 타협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믿을 수 없고 염려하면서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선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겁박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소극적인 비결입니다. 적극적인 비결은 복음 선포를 더욱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것과 귓속말로 듣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두 동사는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박해를 유발합니다. 그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그 복음 선포를 계속하여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미련한 말들에 대답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비판을 침묵시킬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의혹에 대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합당한 자들의 비판은 겸손히 수용하되 악한 자들의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제자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박해가 우리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모욕이나 비판 같은 말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실제로 우리의 육체와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박해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직업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박해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미 많은 제국들이 무너졌고 법과 질서들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명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은 금방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룬 것들도 대부분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란 걸 말이죠. 그럼에도 자기 삶에 어떠한 의미를 남기고자 하는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비천한 자나 명성 있는 자나 예외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비천한 자는 자신의 이름이 이대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명성 있는 자는 자신의 이름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결정적으로 저들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생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달길질처럼 그들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기저에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엔 아무런 존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뿐이죠. 사람들이 죽은 자를 기리는 것도 그의 영혼이 육체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그때 행한 일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썩어서 먼지가 되어버린 시체를 향해서 존경을 표하지는 않죠.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명예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사람에게서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육체를 떠난 그들의 영혼은 즉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존엄성과 모든 명예와 영광은 죽는 즉시 불 속에 던져진 휴지처럼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사회적 죽음과 존재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이 두 죽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 유명인이 자살을 하는 것이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그것을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여기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모욕과 폭력과 살인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회적 죽음을 안겨줌으로써 제자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고, 제자들의 육체의 죽음을 안겨줌으로써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원한 하늘에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안에 귀속시킵니다. 그 뛰어난 이름은 죽음을 이기신 이름입니다. 따라서 죽음도 그 이름의 뛰어남과 영화로움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이름 안에 귀속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세운 모든 것은 그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제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영원함에 속해서 영원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멸하고 무너질 것들밖에 공격할 능력이 없는 저 불신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래성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래사장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그 해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그 땅과 그 바다가 속한 모든 나라와 모든 하늘과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28절과 29절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간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동시에 아주 하찮은 참새 1마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세심한 것 하나까지 전부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신학자 R.T. 프랜스는 하나님에게는 의외의 일도 없고 그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30,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작고 사소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자신에 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심과 이 전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짧은 구절들에 담긴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들은 이미 구약의 많은 구절들에서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계시된 언약의 하나님과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박해 속에 있는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박해하는 저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고 자신이 박해를 받는 이유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이죠. 모든 말과 행동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대체로 관계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게를 두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적용한 것이 28절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말의 무게를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대적자들보다 하나님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은 그 대상이 지닌 능력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육체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니 그냥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를 택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말이죠.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것만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적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순종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신 성품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만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주님은 오직 찾는 자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연상시키고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식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전능하시고요. 이 아버지는 전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없는 자처럼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무능한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귀하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모든 피조물의 주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에게 무슨 악을 행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무게를 두고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무게를 두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만을 의미 있게 여기십시오.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하다,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받는 재판이 천국, 곧 하늘법정에서 받는 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17, 1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세상 법정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진짜 법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이 시인하다, 부인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들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시인하거나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로 하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된 행위들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엔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위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들은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 해도 그의 모든 사역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조하고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위선자들과 제자들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비유는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이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그 맥락에서 볼 때 이 비유는 그러한 심판 앞에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선자들은 박해와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고통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주체가 제자들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24, 25절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 이러한 관계는 이리 때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시대나 대적자들은 제자들의 생명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이 멸시하는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가장 존귀한 존재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은 이제 증인의 삶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복음 사역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나아가 담대히 살아갈 용기와 평강을 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리 때 한가운데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요 구주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치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총체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감추인 것과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이 행한 일의 가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을 귀하다, 여러분을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참된 자아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권세와 이 신적 권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존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